오늘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구전적 계명과 기록되어 내려오는 성문적 계명을 다 지켜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하는 것이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총 613개나 되는 계명을 잘 정리해서 248개의 적극적인 계명과 365개의 소극적인 계명을 문서화한 것은 좋았지만, 그 계명들을 중한 것과 경한 것으로 분류하면서 늘 논쟁거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613개나 되는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한심한 질문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계명은 해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한 율법사는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중하고 어느 계명이 경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도 오로지 율법의 경중만을 따지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에게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실천에 옮기는 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저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에 머무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오직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계명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오늘의 본문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한 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같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빚만 갚아줘도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 갚으려고 해야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다 감사드리지 못할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송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으면 끝납니다. 이자까지 쳐서 충분히 갚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분명히 하고 사세요. 우리가 왜 가정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 교육을 시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사업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인생이 험으로 끝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목숨을 다한다 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선언한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진실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주님의 위대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주님의 종이죠.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 제27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평양의 소문 밖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하니까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일본 순사의 미움을 받아서 4번이나 붙잡혀갖고 감옥 안에서 5년 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고춧가루 물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대못이 송송 솟아오른 모판 위를 걸어가는 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못이 뚫고 들어와 발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발이 썩어가고 폐렴이 찾아오고 심장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기 얼마 전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저의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의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의 순교의 피를 먹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가로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가로막을 성벽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기왕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 대신에 힘을 다하여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온 정성과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정열과 은사를 종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살다 보면 찬송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를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존재요 최상의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에 관계없이 일이 바쁘고 그렇지 않고에 관계없이 항상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우리가 성의 없는 태도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주님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인생에 손해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오늘의 본문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지켜야 할 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는 두 번째 계명에 관해 물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번째 계명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웃에 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사들이 또다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비유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으로 등장합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람이죠. 개나 돼지 취급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야 물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인지 명쾌해졌죠.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정신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사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을 되돌려줄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내가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나의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 사랑에서 우리가 지금 빼놓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 곁에 계시지만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잠깐이면 우리 부모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를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해도 지금 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해도 지금 사랑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해도 지금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우리가 효도도 해야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떠나면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부모도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부모도 힘껏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에 만나는 형제 자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해야 돼요. 많은 가정이 기쁨으로 만났다가 떠날 때는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나는 사랑하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전혀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기쁨으로 만났다가 섭섭함으로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것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환경에 관계없이 내 기분에 관계없이 힘껏 사랑하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 때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장차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는 고백 외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 듣고 영광의 멸관,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